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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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별로 신이 안 나가지고 지금 아이고 저희 다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좀 대축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함께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정말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하진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들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하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널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 설교 듣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 모래 언덕 위에 자초된 한 척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 배의 가파는 총성과 화염, 선원들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한 손에는 백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채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댄 후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올린 뒤에 다시 일어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조선의 병사 중 한 명에게 들고 내린 성경을 건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이와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대원군의 명을 받고 전투에 투입된 병졸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토마스는 1840년 영연방 웨일즈의 한 지방에서 태어나 런던에 있는 뉴 대학을 졸업하고 1863년 캐롤라인 고드프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모교회인 하노버 교회에서 중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23세에 파송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5개월의 항해 끝에 1864년 상해에 도착합니다.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잠시 아내와 떨어져 한커우, 지금의 후베이성 우안시 일부 지역을 탐방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선교 사업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습니다. 1864년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병환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뒤 토마스는 절망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중국 선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푸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한문 성서를 출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던 토마스 선교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꺼져가던 선교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것이죠. 토마스는 그곳에서 중국 너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땅에 학식 있는 자들은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곧 그는 자신이 직접 조선에 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은 토마스는 때마침 성서공회를 방문했던 조선인 천주교도들의 목선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1865년 9월 그의 첫 번째 조선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약 2개월 동안 조선의 서쪽 해안을 돌며 조선의 언어들을 익히고 성서로 전도하며 조선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무사히 북경으로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보고서에 조선 사람들은 예절이 바를 뿐 아니라 주의가 깊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조선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원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병임박해가 발발하기 직전이었으며 이미 많은 신자들과 신부들이 죽었고 집안에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 큰 처벌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며 쇄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서공회와 지인들도 그의 두 번째 조선행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복음을 위해 결사의 각오를 다진 토마스 선교사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언어를 더욱 열심히 익히고 조선에 가져갈 더 많은 성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교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승객으로 그 배에 탑니다. 항해 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배가 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렸을 때 평양과 인근 주민들이 이양선을 보기 위해 대동강 유역에 몰려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통상을 요구하며 성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외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조정은 평안감사 박규수를 통해 양인 격퇴를 지시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오해가 쌓이자 무차별 폭력이 오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선장은 후퇴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간 대동강은 큰 배를 띄울 수 없었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의 모래 언덕에 좌초되고 맙니다.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실패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찔리고 목베임을 당하며 쏟은 그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 조선 반도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준 성경책을 도배지로 바른 집은 널다리골 교회,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으며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요. 이 사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성경의 귀함을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전달해 주기까지 수고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특히 조선 땅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대한기독서에서 나온 토마스 목사전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라고 알려진 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1866년 9월 5일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토마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 앞에서 왜 성경을 건네주었을까? 성경을 차라리 숨기고 다른 방법을 취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는 성경을 건네주었을까? 무엇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외에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목숨까지 바치며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앞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대로, 모세가 선포하는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오늘 가르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거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로 보면요,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은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50%도 아니고요,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켜라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한번 앞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워 있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삶의 1분 1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시도 1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자, 여러분 썸을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지금 썸을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자유니까. 자, 여학생들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인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 거고, 남학생들은 너무나도 예쁜 내 스타일인 여자와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진짜 그거 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너 정말 그거 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할 것 같냐면 연락하는 빈도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카톡을 상대방과 주고받는지, 그리고 DM을 얼마나 주고받는지, 그리고 또 하루에 전화는 그 상대방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그 사람과의 연락의 빈도가 어떠한가라는 기준을 보면요, 나는 상대방과 현재 썸이라는 것을 타고 있는가 타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락하는 빈도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지키며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들의 빈도수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삶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은 뭘까? 그 사람의 취미는 뭘까? 그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있는가? 기타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관심을 나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과 만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연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SNS를 찾아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갈 것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빈도는 높아만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 나랑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안면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면은 있었던 사람인데 나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거나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누구누구야?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나랑 사귈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과연 나에게 진심이라고 들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요, 이 말을 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 나에게 계속적인 연락을 보냈어야 하고요, 나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왔어야 하고요,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내가 알아차리게끔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이 말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정작 삶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정작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는 24시간 중에 짧은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 한 통 없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거나 하루에 카톡 한두 통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금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닌, 깨닫는 것이 아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서 힘들면 함께 그룹을 지어서 친구들끼리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힘들다라고 하면요, 소그룹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영상을 봤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선조들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박치량익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순간 성경책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서 결국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전하려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조들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연락을 해야 내가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규례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읽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읽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고백에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혜로 채워가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능력
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이 모든 것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정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됩시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는 말씀을 읽읍시다. 네, 오늘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오늘